우리 이제 오늘 에베소서 3장 같이 나눕니다. 앞에서부터 주된 단어 하나씩 있었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같이 나눌 아주 중요한 단어는 사실은 여기에는 말하고, 제목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기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 눈을 딱 떠서 여러분의 통장을 딱 보면 1440달러를 준다면, 매일 아침 준다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 돈은 저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매일 아침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440불을 받았는데 안 쓰고 그대로 남겨져 있으면 그 다음날 다시 그냥 1440불이에요. 그런데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다시 1440불이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돈을 쓰시겠어요? 귀중하게 여기고 하루 종일 이걸 어떻게 규모 있게 잘 쓸 것인가 고민하면서 제대로 쓸 것 같으세요? 자, 저를 한번 보시죠. 동의하시면 예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자, 1440불 여러분에게 주면 규모 있게 잘 쓰려고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러려다가 이러네. 예.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 1440 minutes 분을 매일 허락하시죠. 아닌 사람 없어요. 1440분을 매 사람에게 허락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얼마만큼 잘 사용하고 있어요. 아마 돈을 넣어주시면 제대로 좀 썼을 텐데, 미닛을 넣어주셔가지고 혹시 시간에 좀 게으름이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옆에 사람들과 뒤를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가는 세월 잘 아끼십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가는 세월을 잘 아끼십시다. 그렇죠. 예.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어가서 읽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14절부터 우리가 읽었으니까. 3장 1절에 보면 바울을 자기 스스로 뭐라고 말하느냐면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러나 갇혀있지만 자기는 얼마나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오는지 뒤에 설명을 쫙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13절, 3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이제 앞에까지 설명 쭉 하고 나서 13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13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뭐예요? 아니, 바울과 같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도 갇혀가지고 저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데, 야, 내가 진짜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될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 뛰어야 될까? 나 정말 배고픈 삶, 어려운 삶, 고통의 삶, 혹시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갇히는 삶은 살지 않을까? 이런 낙심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도, 주변에 있는 복음을 전했던 많은 교회도 있을 수 있음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낙심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오고 있는 문제죠. 김대영 목사는 목사니까 낙심이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목사님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여기에 예외가 없겠죠. 사단이 제일 잘 쓰는 바로 이 무기가 낙심이죠. 해도 안 되더라, 해보니 힘들더라. 그렇죠? 이 낙심과 연관되어서 가만히 구약의 인물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그죠? 요셉. 억울하게 형들로부터 팔림받아가지고 노예로 살다가 이제 좀 인정받아가지고 보디발이라는 아주 부유한 집에, 또 그 나라의 유수한 집에 일꾼으로 들어가 있다가 엄청 잘생기고 멋있었나 봐요. 그죠? 그 안주인의 유혹을 받아 누명을 받아 쓰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 있네. 그쯤 되면 우리는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야, 억울하다. 도대체 그 보디발, 그 주인님 조금만 더 좀 앞뒤 정황을 생각하고 좀 조사를 좀 더 심하게 좀 해주시지. 그때 당시 주변에 사람이 없긴 했지만 그 넓은 집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 억울함을 좀 알아주시지. 그죠? 마음에
원통함이 없겠어요, 사람이라.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런 억울한 심령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정말 안 나타날까? 정말 없었을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낙심의 마음이 정말 없는 걸까? 있어도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그냥 사는 것처럼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분명히 성경에 보면 표정이나 삶이나 언어나 어떤 면에서도 요셉은 분명히 낙심하는 태도들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 두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의 이름을 한번 보면 그 심령을 좀 읽을 수 있어요. 큰아들 이름이 므낫세예요. 나의 심했던 그 고통, 내 아비의 모든 일들을 잊게 하셨더라. 므낫세. 무슨 얘기일까요?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면에 세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 낙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가 살아옴으로 말미암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아들 이름에 므낫세라고 세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낙심되는 걸 입으로 말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표정에 말하고 이게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께로 그걸 다 올려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이 상한 심령, 이 고통스러웠던 상황들을 잊게 하실 날이 올 줄 나는 믿는다. 이때쯤이면 아멘 했어야 돼요. 진짜 너무하지 요새. 너무 짜 우리 교회 지금. 내가 할 말이 많아 나도. 낙심이 되려고 그래. 그죠? 두 번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그랬어요. 나로 하여금 세우셨다. 이제는 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세움을 입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자기의 당한 심령과 지금 있는 상황을 통해서 자기 걱정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세계에 힘들고 어렵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베소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나는 당신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으로 14절 말씀부터 쭉 쓰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심정으로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도 좀 이번에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낙심될수록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혹시 나 때문에 용기 잃을 사람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혹시 상처받을 사람이 있을까? 와, 이게 얼마나 그죠? 한 차원 높은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바울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 네 가지의 심정으로 에베소 사람들이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섰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이 쫙 흘러나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들로 통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낙심의 문제들이 기도로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거 조금 다른 파워가 나갔어요. 이 에베소서에 두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1장 15절부터 23절 사이에 보면 첫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자 하는 장면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되기를, 즉 낙심하고 상심하지 말고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임을 얻을 수 있기를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첫 번째에 이제 그 기도는 속 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자,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며. 자, 여기 보니까 속 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저와 여러분의 속 사람은 어떤 걸 말할까요? 내면의 세계죠. 우리가 이 육체가 힘들어서 맨날 힘들어하고 허리가 아파, 목이 아파, 그죠? 열이 나서 이러면서 이제 살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약골이라고 말해요. 믿거나 말거나. 김대용 목사도 어릴 때 굉장히 약골 중에 하나였어요.
키는 끄덕하면 어릴 때부터 컸는데요. 그냥 때마다 아프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육체가 아프면 겉사람이 아파도 우린 약골이라고 하죠.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줏대도 없고 신앙의 주체도 없고 능력과 행할 그 힘이 없는 세상 풍조대로 흘러다니는, 바람이 흐름 따라 흘러다니는, 물의 흐름 따라 흘러다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이런 사람들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낙심이죠. 오히려 속사람이 강건하여짐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내면의 세계에 가장 강하게 속사람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영양제가 무엇일까요? 답은 다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찬송하면 됩니다. 말씀대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 한번 따라서 하시죠. 기도합시다. 이렇게밖에 반응 안 하죠. 이제 앞으로 또 낙심이 되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 들읍시다. 찬양합시다. 만 하면 안 되고 실제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삶 속에 원리로, 이론으로, 지식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 속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며 행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훈련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속사람이 강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리를 알고 배우는 대로 기도의 생활, 말씀의 생활, 찬양의 생활, 이것이 늘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강해진다고 말이죠. 그래야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제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성도가 되라.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들죠. 여기 지금 에베소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왜 바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항상 그 마음속에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걸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됩니다. 이미 예수 믿고 있어요.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꽤 그래도 주님 앞에 살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닥치거나 또 기쁜 일이 오거나 하면 주님은 싹 잊어버리고 그 즐거움에, 그 어려움에, 그 고통에 거기에 중심이 서가지고 흔들흔들거리는 주님 잃어버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흔하게 가질 수 있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넌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없는 삶.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에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어떤 순간이든지 주님과 의탁하고 주님의 묻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어떤 때는 받다가 어떤 때 말다가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하다가 어떤 때는 주님의 뜻이라고 하다가 이런 삶의 기복적인 삶을, 믿음의 삶을 살게 되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좀 오면 주님 생각하기보다 낙심의 쪽, 내가 할 수 있는 쪽, 내 능력을 생각하면서 기울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과 내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 주님을 의탁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떤 것보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도록. 세 번째로 보면 18절 말씀 이어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한대하다라고 말하죠. 자, 18, 19절 말씀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렇죠? 사만팔방으로 어디든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님의 사랑은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늘 깨달아라라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보다 인간의 사랑 깨닫기를 더 좋아하잖아요. 이제 끊임없이 물어대잖아요. Do you love me? 이제 끊임없이 물어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Do you love me? 그죠? 그러면 주님이 대답해서 묻겠죠. 그럼 너는 나 사랑하니? 이라고 물으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 환경이나 여건이나 모든 조건으로서 낙심할 때 다시 우리 속에 다시 점검해야 될 것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 깊음에 있든지, 어디 높은 곳에 있든지, 어느 방향으로 있든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 나를 아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 삶 속에 이것이 명확하면 낙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심혈을 기울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에 주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보니까 20절, 21절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는 엄청난 분이시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여신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 제대학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보면 꼭 기도 제목 지금 놓지도 않았는데 이제 생각하면 이렇게 가면 어떨까 하고 했는데도 벌써 하나님 길 여시는 일들을 종종 이렇게 서로 나누는 일들을 보곤 하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 꼭 필요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생각만 해도, 물론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길을 여시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이게 이미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고 이것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고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기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자,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만약에 앞에 말했던 모든 얘기들이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다면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마무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 교회를 강조하는 것일까? 우리 에베소서에 지금 제가 큰 제목을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큰 제목 이렇게 앞에다 얘기했었죠. 표정을 보니까 큰 제목 기억이 안 나고 있네요 지금. 왜 성도들이 반드시 교회 속에서 함께 협력하며 예배드리고 서로 섬기고 서로 협력하는 일들이 중요한 것일까? 바로 이 바울도 지금 그 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개인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서가는데 어려운 마음, 낙심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근심된 마음, 또 세상과 비교하여 열등한 마음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제 이런 그 기도의 제목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나는 소원한다. 정말 하나님 소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앞에 말하고 있는 속사람이 강건하고 정말 주님이 내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사는 내 개인의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서로 협력하고 함께 동력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하나님의 주신 울타리 속에서 모두가 다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핵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하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가만히 내 삶을 돌아봐도 오늘 들어봐도 할렐루야, 모든 게 주님 함께 하시는군요. 걸어도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걷고 있고 막 구름을 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살기를 소원해요.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학교를 가도 온 교수님들이 날 인정해주고, 그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페이퍼는 모두가 빨간 줄 없이 착착착 나가기를 소원하고 말이지. 쓰고 있는 논문들,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데 모든 게 다 인정받고 막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 그렇게 살 줄 믿지만 근데 때로 아닐 때 있잖아요. 그때 낙심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믿을 구석이 있는 존재들이니까.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니까. 이제는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누린 그 축복이 나눔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제자매 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피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의 지경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 성장합시다. 여건들을 보지 마세요. 이제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을 먼저 보지 마세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낙심케 하는 그 요소들에게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목표 되신다라는 것을 알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쓰임받으며 이것을 확장해 나가는 일에 오히려 내 자신이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성숙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자라는 것이죠. 앞에 서론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역경과 어려움 속에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내면의 시계의 내면의 속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자녀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붙일 수 있었듯이, 에브라임이라고 붙일 수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영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므낫세의 축복과 에브라임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이번 한 주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억울하기 짝이 없고 고통스러울 때가, 또 억울할 때가, 열등할 때가,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 순간들마다 어떡하지 내 삶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내 능력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절망해버리고 낙심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오히려 그 여건들과 환경들과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고 있으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으며, 간구할 것이나 생각만 해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의탁하고 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바라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 같이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를 더하시고 그 가정의 모든 환경의 여건들과 그 조건들을 하나님 돌아봐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용기와 능력을 얻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서로 나누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가며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의 삶이 풍성함을 서로 누리고 그것으로 통해 서로 힘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빛교회가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하여 정말 이렇게 절망된 이 세상 속에, 낙심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로 인하여 정말 말세로 다가갈수록 정말 주님의 구원이 없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없고 믿음이 희박한 이 땅 위에 복음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이것을 세워가는 큰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